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이제 보내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세금 논쟁을 하신 후에 바로 그날 또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두개인들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를 이끌어갔던 종파 어떤 집단들이 있었어요. 5 종파가 있었는데, 하나가 바리새인파예요. 바리새인파. 그리고 두 번째가 사두개인파들이 있었고, 세 번째가 SNS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다 광야에서 운동 생활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젤롯당이라고 열심당한 막 로마에 막 혁명으로 로마를 막 대적하고 이런 칼을 차고 다니는 이런 파도 있었고, 헤롯의 빌부터 갖고 하여간 로마에 아부하는 헬롯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 가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귀족층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 그룹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그들은 일찍이 로마와 결탁해서 성전의 그 경제권을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 당시에 1%에 들어가는 부자들입니다. 부자가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들. 근데 그들은 특이하게 성경의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모세 오경만 정경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하여간 모세 오경에 나오지 않는 것은 다 사실은 나오지만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겠죠. 안 믿어. 그래서 부활 안 믿어. 천사 안 믿어. 영적 세계 안 믿어. 그리고 다 안 믿어요. 다 안 믿어. 그러니까 이들은 내세 뭐 죽음 위의 세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뭐 기적, 부활, 영생, 천국 이런 게 별로 관심 없는 사람 많아요. 하여간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현실주의자들. 이게 사두개의 누룩이 들어와서 그래. 사두개인의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하여간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노릇과 사두개인 노릇을 조심하라 그럴 때 이 세속화를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자, 이런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있어서는 안 돼 눈에 가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맨날 천국에 가까웠다 하면서 천국의 비유, 천국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이 천국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막 이러면서 성전에 와서 다 뒤엎고 막 성전 정화하면서 자기들이 성전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부와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 기득권을 예수님이 그냥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눈에 가신 거예요. 저놈을 잡아 죽여야 돼. 자기들의 삶의 기반을 막 흔들어내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정말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책을 잡으려고 모함을 하려고 시비를 걸려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해 보셔야 돼요. 자, 한번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래서 그들이 절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진리가 궁금해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롱하고 또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무슨 질문을 했냐면
모세 오경을 바삭하게 아니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거기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어요. 자,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리고 죽었어. 그 형의 아내 형수를 이제 그 밑에 아들이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형수를 취하는 거예요. 이걸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법을 허락하신 것은 가문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형수 아내 과부를 돌보기 위해서 만든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담긴 법이, 이 법을 가지고 이제 팍 삐삐 꼬아갖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25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자, 이해하셨죠? 이 내용이 일곱 아들이 다 형수를 취했어. 그러면 나중에 부활할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질문 안에는 불신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다 가짜다 이거예요. 뭐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죽음에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세계를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게. 한번 대답해봐라. 이렇게 지금 조롱하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왜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전사들과 같으니라. 일단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 믿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다 부활시키는 전능한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들 성경도 모르는구나. 모르지, 모세오경만 믿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부활 후에 현실 세계가 그대로 연장되어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그대로 연장된다고 가정을 하면서 지금 질문을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의 삶과 천국의 삶은 연장되는 것도 있고 단절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는 음부에,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갔습니다. 낙원에. 근데 서로 알아봐. 그러니까 지상의 삶이 천국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조기봉 목사가 천국 가서도 조기봉 목사인 것입니다. 제가 천국에서 이제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받는다면 조기봉 목사로 받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서로 알아볼 것입니다. 아내도 알아보고 자녀도 알아보고 우리 성도들도 다 천국 가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과 부활 후의 삶은 단절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몸이 다를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천국에 살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는 알아보지만 제가 다시 사모하고 부부가 되어서 뭐 자식을 낳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이게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런 말씀을 읽으면 막 감사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안 산다니까. 그래서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에게 여보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예수 믿어. 그럼 누구나 다 천국 가? 당신도 천국 가겠네? 그러면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랬대. 당신하고 또 살까봐 새로운 여자하고 살고 싶은데. 우습게 얘기지만 아무튼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나온 이런 진리를 모르는 무지에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천국은 사망도 눈물도 애곡하는 것도 세상 것,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집니다. 천국은 참 좋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두개인들이 유일하게 권위를 인정하는 모세오경 출애굽 말씀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부활과 내세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31절 32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모세오경의 출애굽 3장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 지금 말씀을 하는 걸까요?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부활이 있다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오경을 들어서 부활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할 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할 때 이게 에고에음이 현지형을 지금 써요. 현지형을. 사실 정확히 말하면 나는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과거형을 써야 돼요. 지금 나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현재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세 시대 때 이미 500년 전에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 이미 죽어서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현재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수백 년 전에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다. 산자들이다. 나는 여전히 500년 전에 그들의 하나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훼가 줬던 목숨이라는 부식계는 끝났어요. 그러나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있다. 나는 지금 그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두 가지, 자존에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란 뜻이고 시간 개념이 없어요. 우리에게만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전체를 쫙 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500년 전의 일도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사건일 수 있고, 저 앞으로의 1000년 후의 사건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현재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다 살아있고 나는 그들의 현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금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을 때 우리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영생을 가진 거듭난 산자입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우리들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을 가진 산자들이고 하나님이 산자인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죽음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제거하거라. 바리새인의 불신앙을 다 내려오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을까? 예. 또 부활은 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내 기도는 응답될까? 나는 치료될 수 있을까? 등등등등. 이게 다 바리새인의 불신앙이.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 자꾸 땅의 것만 관심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아. 이게 바리새인 누룩이, 사두개의 누룩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세속화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생을 가진 산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산자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산 동안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에만 해요. 그러면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